예, 1969년에 인류는 처음으로 달에 발을 처음으로 내디뎠는데요. 첫 번째 내디뎠던 사람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닐 암스트롱이잖아요. 두 번째 혹시 발을 이렇게 디뎠던 사람은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예, 버즈 올드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내렸었는데 그 뒤에 이제 이 사람이 글을 또 썼었는데 너무나 놀라운 그 달의 풍경에 대해서 장엄한 황량함이라는 표현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튼 그가 이제 그 아주 놀라운 처음으로 달에 이렇게 내려가지고 걸어본 그 엄청난 경험을 한 뒤에 이제 지구로 돌아오고 나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도시는 완전히 축제가 됐었죠. 그래서 뭐 각 도시마다 카퍼레이드가 열리고 또 각국 정상들이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화려한 곳에 이렇게 초대를 받고 또 행사를 즐기고 그 행사에 깊이 참여하면서 이렇게 지내곤 했었는데요. 근데 그렇게 해나가는 동안 점점 더 올드린이 이제 무너져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달에 올라가서 달에 이렇게 발을 딱 딛고 섰을 때 어떠셨나요? 그 경험이 당신에게는 무엇을 주고 있나요? 뭐 이런 질문들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이 올드린이 자꾸 말문이 막히더라는 겁니다. 사실 굉장한 경험을 한 거잖아요. 어느 누구도 도달해 본 적이 없는 가장 높은 곳에 아무나 발을 디딜 수 없는 곳에 발을 디뎌 봤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 질문을 듣고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었는가? 정작 그것이 나에게 진짜로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너무 모호하고 잘 모르겠고 그 답답한 마음이 오히려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성대한 시간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는 정서적으로 매우 깊은 우울감에 빠지기 시작했는데요. 알코올 중독이 됐고 결국은 이혼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서야 글을 썼는데 그때 자신이 깨달은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달에서 보았던 그 장엄한 황량함, 화려한데 텅 비어 있었던 그 풍경이 사실은 내 마음을 보여주는 말이었구나 라고 이야기를 남겼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는 보통 목마른 이유, 갈급한 이유, 뭔가 재미없는 이유가 뭔가 좀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뭔가 좀 부족한 것들은 채워나가고 또 화려하고 좀 더 멋진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고 나면은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잘 이렇게 갈무리 되고 채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작 이 사람은 어땠냐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가장 화려한 시간들을 계속해서 보내고 난 다음에 오히려 그는 황량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맥락 속에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일단 오늘 본문의 배경은 초막절이라고 하는 유대인 명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일단 이 초막절의 얘기는 좀 이따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표면적으로 그 당시에 이 초막절이 어떻게 진행됐냐면 일단 그러니까 추수가 끝나고 나서 온 백성들이 나뭇가지로 엮은 집에 이제 캠핑하면서 즐기는 아주 기쁜 축제였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캠핑 축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제였는지 당시 유대인들의 기록이 담긴 문서를 보면 이런 문장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기쁨을 보지 못한 사람은 평생 기쁨이란 걸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쁜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까 이 정도까지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축제의 하이라이트가 뭐였냐면 바로 물이었습니다. 무슨 뭐 워터밤 행사 같은 건 아니었고요. 좀 경건하기도 했지만 근데 꽤나 흥겹게 이 내용이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일단 7일 동안 매일 아침마다 제사장이 이 주전자를 가져가지고 물을 뜹니다. 근데 물을 뜰 때 나팔이 막 크게 울리고요. 그리고 그 물을 뜨러 갈 때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거대한 행렬이 함께 물을 뜨고 돌아오면서 막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물을 제단에다가 부으면서 환호하고 기뻐하는 시간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밤이 되잖아요. 그러면 성전 뜰에 거대한 등잔대에 불을 피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래서 횃불춤을 막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물을 부으면서 기뻐하고 밤에는 불 아래에서 춤을 추면서 노래하는 굉장히 흥겨운 일주일간의 캠핑 축제가 열렸던 겁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마지막 날이 됐어요. 그러니까 7일간의 이제 마지막 끝나는 지점에 왔습니다. 이제는 캠핑했던 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다 이렇게 흩어져 살고 있었다가 이제 모인 거였기 때문에 이제 캠핑짐을 이제 꾸리면서 모여들었던 수십만의 순례자들은 집에 돌아갈 채비를 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바로 그날 성전 뜰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문득 일어서시더니 아주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언제든 내게로 오거라. 와서 마시거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대체 왜?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깊이 좀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 왜 초막절 마지막 날까지 기다렸다가 굳이 마지막 날에 이런 외침을 했던 것이며, 또 그것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신앙 안에서 예수님의 이 메시지가 대체 뭘 말하려고 하고 어떤 의미를 제공하는지 그것들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에 담겨있는 그 복된 소식을 우리가 발견하고 진실한 반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일단 예수님은 왜 굳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이런 얘기를 했던 걸까요? 이거를 이해하려면 초막절이라고 하는 날의 아까 표면적인 모양은 봤지만 초막절의 원래 본질이 뭔지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에 등장하는 초막절의 기본 개념은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광야 생활을 하고 나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니 이제는 만나가 그쳤어요. 그리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죠. 농사를 짓고 나서 드디어 농사의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추수할 때가 됐죠. 추수를 했어요. 수고한 만큼 곡간은 이제 꽉 찼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가장 풍요로운 그 순간마다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라고 했던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거예요. 초막절. 자, 이제 잘 정착하고 안정되어 있는 너의 그 집, 그러니까 광야 생활하던 때 방식이 아니라 이제 견고하게 만들어진 그 집을 좀 떠나서 이제는 다시 언제든 이동할 수 있고 허술한 초막집으로 너 이사가라 라고 했던 거예요. 그게 초막절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너무너무 잘 정착했고 직접 농사도 지으면서 풍요롭게 잘 살게 되었지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냐면 너의 인생의 원리, 풍요의 근원이 무엇인지, 네가 먹고 살게 되는 모든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너희 다시 광야인 것처럼 그 자리로 돌아가서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해라 라고 했던 거예요. 만나가 매일 내려야 먹고 살 수 있었던 바로 그때, 그 시절처럼 바위에서 바위를 치면은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면 그때 나오는 그 물로서만 먹고 해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었던 그때 그 시절을 다시 기억해라라고 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었던 겁니다. 예. 지금의 이 풍요 역시도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농사짓고 내가 수고한 만큼 나와서 내 수고의 결과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거 아니야.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너희를 보호하시고 너희의 모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풍요를 베풀고 있어. 그것을 기억해야 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은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기억하게 만드는 그런 축제였다는 거죠. 한마디로 풍요의 정점에서 풍요에 지배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여전히 의존하는 삶을 연습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다시 기억하게 만드는 절기. 그래서 아침마다 물을 들어가면서 그래서 다 같이 노래하고 환호하고 즐거워했던 것이고요. 결국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축제의 본질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풍성함을 노래하는 거예요. 왜요? 광야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 한가운데서도 근데 그들은 노래하는 거예요. 풍성하다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치고 있는 그 텐트, 이 허접한 초막 안에 지금 살고 있지만 바로 그 한가운데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그분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물이 제공된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한가운데서라도 우리는 물을 마실 수 있다. 우리는 그 한가운데서 우리는 풍요로울 수 있다. 우리는 기쁠 수 있다. 바로 이 고백입니다. 자, 초막절은 그런 날이었어요. 원래 그런 날이었어요. 근데 이 초막절이 세월이 지나면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변질은 아니었고요. 화려해지기 시작했어요. 원래 율법에 없는 것들이 막 추가됐어요. 일단 제사장들이 물을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그냥 주전자가 아니라 황금 주전자를 갖고 갔어요. 이거는 개선된 버전이에요. 더 화려한 거를 이제 했죠. 원래는 없었던 거대한 행렬을 짓기 시작했어요. 원래 그거 없었어요. 근데 행렬이 너무너무나 거대해집니다.
대규모로 확장됐죠. 그리고 야간에 빛을 비춰주는 그 거대한 등잔대라고 하는 것도 원래는 없었어요. 원래 뜰에 있는 원래 정상적인 그 작은 등잔대가 원래 있었죠. 근데 아주 큰 등잔대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막 횃불춤을 추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이 당시에는 이미 그러니까 레위기에 나오는 내용과는 사뭇 다른 모양의 축제로 좀 이렇게 더 훨씬 화려함이 극대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결국 이 절기의 무게 중심이 아무래도 조금씩 옮겨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소망, 그분의 임재 자체를 즐거워하고 임재로 인하여서 풍요를 기뻐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이 화려함 자체가 가지고 있는 흥겨움에 취하기 시작했고요. 다음 농사를 위해서 이제는 비를 좀 내려주세요라고 하는 기우제의 성격으로 점점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초막절은 나중에 기우제처럼 돼요. 그래서 혹시 초막절에 비가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초막절을 하고 나면 약간 기우제의 느낌이 있어서 비를 하나님이 주셔야 될 거라고 믿었어요. 근데 비가 안 오면 그 뒤에는 차례대로 공동체가 금식의 강도를 점점 더 높이는 규정을 따로 추가했어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오면 이제 금식이 막 시작되는 거예요. 비가 올 때까지 점점 더 빡세게 금식을 하는 거예요. 자, 언뜻 생각하실 때는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원래 금식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진짜 금식의 의미를 이해한다면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거 뭔가 잘못됐어요. 금식이 원래 뭐냐면요. 금식을 왜 하냐면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 외에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우기를 나는 거절합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나 좋아했던 이 먹을 것을 내가 포기하면서라도 나는 당신만을 원합니다. 이것으로 내가 더 이상 만족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당신으로 충분히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금식하오니 당신으로만 나를 채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것을 누리는 훈련이에요. 그게 금식입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을 의존하는 마음을 배우는 건 어디다 치워버리고 내가 원하는 거, 그 비, 농사 잘 되는 거 이거 얻어내기 위해서 이제 단식 투쟁하는 방식으로 이 금식이 막 사용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화려한 이벤트 안에 무언가 감춰지기 시작했던 것이고 절기는 한 번씩,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만 성대하게 치르는 행사로 그러니까 행사 개념으로 쪼그라들어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초막절 기간 동안 그 명절 시작부터 마지막 날까지 예수님 계속 있었거든요.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이 확인한 건 이거였어요. 행사와 이벤트는 화려하고 장엄했는데 정작 어느 누구도 초막절 기간 동안 진정으로 마셔야 할 물을 마실 수 있었던 사람은 없었다는 것이고요. 사람들은 이 초막절이 끝나고 난 뒤에도 여전히 갈증에 시달리고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고 계셨던 겁니다. 자, 이 장면이 당시의 상황과 유대인들만의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사실 단순합니다. 행복하고 싶고요. 쉬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 누리고 싶고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얻어내기 위해서 자꾸 이벤트 방식으로 이벤트를 통해서 그걸 얻어내고 싶어 합니다. 아, 요즘 뭔가 좀 행복감이 부족해. 행복하고 싶다. 그러면 그래, 근사하고 멋진 여행을 한번 떠나보자. 이벤트를 만듭니다. 아, 요즘 기분이 좀 다운돼 있어. 아, 그래, 특별한 물건, 좀 비싼 물건을 좀 쇼핑해보자. 부부관계 발전을 위해서 결혼기념일이 됐을 때 뭐 큰맘 먹고 분위기 좋은 데를 예약하고요. 또 아이에게도 큰 선물이나 특별한 나들이를 준비합니다. 자, 효과가 없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좋죠. 그런 이벤트들이. 유익하고 좋은 면들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도 원래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였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런 행사들이, 그런 이벤트가 지속적이고 진정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벤트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부부가 서로 진심을 솔직하게 나누거나 존중하고 서로 잘 들어주는 그런 시간들을 평소에 잘 안 가집니다. 그렇게 안 갖고 살았어요. 대화가 보통 뭐였냐면 그냥 용건만 간단히 해요. 필요한 거 얘기하고 그냥 뭐 필요한 내용들만 전달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원하는 정보가 있었는가? 오케이. 그 정보가 있으면 대화하고 안 하면 대화 잘 안 하고. 그러니까 기껏해야 아니면 대화를 하는 게 자기 주장을 뭐 이렇게 강요하는 수준이라고 쳐봅시다. 그런 상태에서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주기적으로 이벤트를 하면 그 부부관계가
그 부부관계 사이에서 이벤트만 중간중간 이렇게 설치만 해놓으면 과연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은 여행을 가더라도 아마 다투고 돌아올 겁니다. 자녀와도 마찬가지죠. 아이와 평소에 어떤 생각과 어떤 고민을 하고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할 정도로 진지한 대화는 거의 나눠보지 않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갑자기 큰맘 먹고 부모는 늘 그렇죠. 평소에는 생각도 안 하다가 자기 시간에 맞춰가지고 큰맘 먹고 이제 여행을 계획하시고 선물을 아니면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벤트를 벌려요. 그러면 과연 물론 이제 도움은 분명히 됩니다. 어느 정도는. 근데 서로의 관계와 사랑이 진정성 있게 정말로 충분하게 채워질 수 있겠느냐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벤트 하는 동안은 뭔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벤트를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벤트를 하면 실제로 그런 것 같은 느낌들이 막 계속 생기거든요. 마음이 살짝 말랑말랑거리기도 하고 조금 더 나아진 느낌도 들기도 하니까 그 이벤트가 나름의 유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급격하게 한 번에 부어버린 물들은 원래 금방 빠져나가기 마련이에요. 결국 또 다른 이벤트를 기약하는 거죠. 이벤트 끝나고 나면 이제 다음 이벤트가 꼭 있어야 돼요. 기약합니다. 그러면 이벤트 사이의 날은요? 그 사이의 날은 대충 버티면서 사는 거죠. 근데 이거는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똑같은 형태로도 나타납니다. 일명 이벤트 신앙인데요. 실제로 한국 교회만큼 부지런한 곳이 또 없어요. 틈만 나면 특세, 부흥회. 이제 뭐 울어요 지금 뭐 지금 좀 이상한 동물이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잠깐만 오랜만에 멘탈이 좀 공격받고 있어. 네. 좋네요. 정신이 나갈 뻔했어. 틈만 나면 특세, 부흥회, 수련회, 전도 집회, 온갖 행사가 이제 막 빼곡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렇게 행사들이 늘 이렇게 꽉꽉 채워져 있어요. 왜 이렇게 행사가 많을까요? 행사를 통해서만 버티는 신앙이 되게 만들었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행사하는 동안만 마음이 말랑말랑거려요. 뭔가 기분이 좋고 하나님이랑 그때는 좀 친해진 것 같아요. 충만한 것 같은 느낌을 그때만 경험해요. 그럴 때만. 그 좋죠. 그 당연히. 그 없는 건 아니니까요. 좋은 시간이니까. 근데 그거 끝나잖아요. 다시 고갈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다음 행사를 또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청년 중 하나가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연합수련회, 그 청년 연합수련회, 그 전국적인 단위에서 하는 그 수련회들 있잖아요. 그것만 기다리는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평소에는 늘 우울해요. 평소에는 뭐 공부도 잘 안 하고 이렇게 뭐 대충 살아. 약간 게을러요, 애가. 근데 그 여름 시즌만 되면 애가 안 보입니다. 한 달 내내 수련회를 가요. 모든 수련회를 다 쫓아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소리도 막 지르고 막 뒹굴고 막 돌아오면 막 은혜 받았다고 막 난리가 나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뒤로는 계속 버텨요, 인생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인생이 다 그런 거지.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럼 이벤트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원래 그거는 다 좋은 것들입니다. 다 의미가 있죠. 근데 문제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화려함, 그런 것들이 본질이 아닌 것을 주목하게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는 원래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 다른 게 보이면 안 되고 진짜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돼야 돼요. 그분과 소통해야 돼요. 내 고백이 진정성 있게 나와야 되고요. 그분의 하는 음성들을 듣고자 하는 사모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가능해질 때. 근데 어느 순간 잘 갖춰진 화려한 찬양팀과 예배 인도자 자체를 너무 좋아하게 되는 일들이 너무 흔합니다. 그것만 좋아요, 그냥. 결국 그래서 그런 찬양팀들이 없잖아요. 그럼 아예 예배를 못합니다. 자기가 예배할 수 있는 상태는 늘 그런 상태여야만 한다고 생각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요, 특별한 집회에서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면서 평소보다 훨씬 적나라하게 죄를 지적하는 사이다 설교를 들으면서 쾌감을 느낍니다. 근데 그 찔리는 느낌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 느낌을 좋아하는데 정작 자기는 하나도 안 변해요. 화려함 자체에
특별한 기술 뭐 이런 거에 침취하고 이벤트가 가지고 있는 그 톡 쏘는 감각을 소비하거나 그것을 즐기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경우는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을 그런 식으로 유지하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벤트와 이벤트 사이의 그 평범한 날들은 항상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그 이벤트와 이벤트 사이의 모든 날들은 약간 뭔가 잘못됐다는 감각마저 생깁니다. 약간 잘못된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평범한 날들은 어떻게 살까요? 실제로 두 갈래로 발견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어떻게든 이벤트 비슷한 자극을 계속해서 주기 위해서 쥐어짭니다. 더 큰 집회를 찾고 더 많은 봉사를 하거나 아니면 신앙적인 루틴들도 더 빡세게 짜가지고 교회에 계속 붙어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그냥 늘 충만한 척, 괜찮은 척하며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척해요 이제는. 실제로는 내면 안에서 풍성함이 전혀 나타나지 못하고 지속적인 성장들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데도 사실은 그래서 메말라가고 있는데도 연기합니다. 안타깝지만 그런 일은 진짜로 많이 일어납니다. 어쩌면 우리도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성장이 안 보여요. 지금 몇 개월 지나고 난 뒤에 그전과 내 삶이 별로 변한 것 같잖아요. 죄송하지만 잘못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그럴 수 없어요. 자라요. 자라지 않잖아요.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 속여요. 괜찮은 척.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모두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정직하게 인정하셔야 됩니다. 목마르다고. 나 지금 목마르구나. 나 지금 많이 갈급하구나. 나 지금 뭔가 메말라가고 있구나. 나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구나. 인정해야 돼요. 자, 근데 이 초막절 마지막 순간에도 바로 그것이 확인되는 지점이었어요. 예수님은 그걸 보셨어요. 그 예수님이 외칩니다. 1년 최대의 잔치, 가장 화려한 기쁨의 잔치를 결국 끝내고 이제는 메말라버린 평일과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동안 스스로 짜내거나 아니면 그냥 그런 척하면서 버티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말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이 말이 정확히 뭘 말하는 건지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분은 대체 누구시길래 목마른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고 또 그분이 주신다고 이야기하는 물은 대체 뭐고 그 물을 마신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물은 대체 어떻게 마실 수 있느냐는 겁니다. 차근차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초막절의 본질이 뭔지 기억나시죠? 그거는 이스라엘이 어떤 현실에 있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심지어 초막에 있든지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만 하면 이미 언제나 풍요롭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오직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는 일입니다. 그분의 임재만 있으면 끝난 거예요. 이미 풍요롭고 우리는 물로 충만하다. 결국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거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어요. 그들은 그거를 누렸어야 돼요. 그 모든 시간들 동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실제로 경험돼야 돼요. 머리로 아는 내용이 아니라 그게 내 삶에 이 진리라고 하는 게 그분이 함께 하심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개념이었어요. 그분만 함께 하시면 한낱 이른빛 따위 곡간이 가득 차거나 말거나 뭐 이런 거는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물론 그것들도 주시는 분이지만 그거는 부수적인 것에 불과했죠. 진정한 해갈과 만족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으로 주어지는 것을 확신하고 확인했던 거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주시겠다는 물도 정확히 본질적인 바로 그것에 연결돼 있었어요. 그분이 주시려고 하는 물은 바로 임재 그 자체였거든요. 3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장차 받게 될 성령을 두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아멘. 자, 일단 명확하게 예수님은 설명했어요. 예, 여기 성경은 이야기해요. 물이 뭐예요? 바로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이래요. 사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뭐 성령 얘기 들으면 뭐 성령 얘기 우리가 맨날 하는 거 뭐 다 아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사실은 모르시면서 근데 그 당시에는 훨씬 더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원래 언제나
특별한 장소와 특별한 순간에만 임재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자, 하나님 원래 그런 분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아무데나 임재하지 않아요. 항상 거룩한 곳에 매우 특별한 지점에서만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산에 임재하시거나 정결한 성막이나 성전 안에만 머무르셨어요. 만약에 성전이 경건하지 못하고 정결치 못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은 아주 오랜 세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원래 개념으로라면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오거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은 잘못된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정결한 사람들은 내게로 나와라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정결한 자들은 누구나 거룩한 자리로 나와라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아마 했어야 될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언제든,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언제든 내게로 오너라, 와서 마시거라. 여러분, 이 말은 마치 자신이 특별한 어떤 지점, 마치 자신이 성전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과도 같았는데요. 사실은 그 다음 얘기가 훨씬 더 놀라운 얘기입니다. 3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예, 시작.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그대로 그 사람 가장 깊은 속에서 살아있는 물이 강물이 되어 줄기줄기 흘러나올 것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이미지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 그분이 임재하시는 방식을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이런 이미지를 상상할 수 없었어요. 완전히 다른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당시의 상식적인 이해로는 하나님의 임재는 아까 말한 것처럼 특별한 순간과 특별한 장소에만 나아갔을 때 누릴 수 있는 거였어요. 즉 그런 독특한 자리에 나아갔을 때만 잠깐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때에도 그때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초막절 축제 중에는 그래도 물을 좀 마시더라도 축제가 끝나고 나면 다시 메마른 자리에서 버텨내는 일은 그냥 당연하게 생각될 수밖에 없었어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성전과 함께하는 동안은 그래도 제일 좋고 그래도 만족스럽게 느껴지기도 했겠지만, 그러나 이 성전을 떠나고 난 뒤에는 만족할 수 없는 것이 그냥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나면, 경험하고 나면, 그 물을 마시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 속 안에, 그러니까 매우 깊은 속 안에서부터 물이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심지어 그것이 마침내는 강물이 되어 흘러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미지는 실제로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의 이미지를 그대로 표현한 내용이에요. 에스겔이 보는 환상은 이거였어요. 그가 문득 새롭게 세워진 성전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가장 깊은 곳, 바로 지성소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지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임재,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 장소거든요. 그 임재의 자리에서 물이 막 나옵니다. 처음에는 발목까지 살랑살랑 거렸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무릎까지 올라오고 허리까지 올라오고 마침내는 헤엄쳐야만 할 수밖에 없는 강이 되어버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이 물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아직 물이 발목까지 차오를 때까지만 해도 내 마음대로 그래도 움직일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나중에는 물이 점점 내 흐름을, 내 움직임을 방해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강물이 되어서 아예 그 강물에 휩쓸려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미지로 표현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는 이미지가, 내용이 바로 정확히 이거예요. 예수께 나와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정하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시작하는 순간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성령님이 임하시자마자는 아직 발목에 찬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막 거슬러 갈 수도 있습니다. 자기 멋대로 살기도 하고, 물을 막 흐르고 있는데 흐름과 반대되는 방식으로도 막 걸어가기도 해요. 근데 우리의 결국, 만약 이것이 진정하다면, 우리 안에서 그 물이 정말로 계속해서 솟아오르고 있다면 결국 최종적인 모습이 뭐냐면 그 물이 강물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완전히 가득 채우고 우리를 흘러가게 만들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가 주시는 그 풍성함이 우리 바깥으로 거침없이 흘러 넘치는 일이 벌어질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에스겔이 보는 환상에서
그 강물이 이제 흐르다가 결국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바로 사해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땅이라고 불리우는 사해. 물이 너무 짜서, 그러니까 가장 낮아가지고 물들이 고여가지고 물이 너무 짜져서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살고, 그래서 죽은 바다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바로 그곳. 근데 성경이 이렇게 예언해요.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리라. 죽었던 바다의 물고기가 우글우글거리기 시작하고, 소금밭 해안의 어부들이 그물을 펴기 시작하고, 강가에는 달마다 열매 맺는 나무들이 막 자라기 시작하는데 그 잎사귀를 따서 쓰면 그게 약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정확히 뭘 그림 그리고 있는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 이미지가,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확장되는 이미지였고요. 마침내 그 나라가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를 보여주는 바로 그 방식들을 표현하는 모든 이미지들이었습니다. 즉, 가장 높은 곳에 힘과 화려함으로 그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고요한 하나님의 임재물이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죽은 자리로 그렇게 흘러 들어가면서 발생하는 회복과 소생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소망의 절정이 스가랴 14장에서 발견되는데요. 거기서 마지막 날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그날의 풍경을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먼저 8절 9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그날이 오면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쪽 바다로 흐르고 절반은 서쪽 바다로 흐를 것이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할 것이다. 주님께서 온 땅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주님 한 분만 계시고 그분의 이름 하나뿐일 것이다. 그리고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만군의 주님이신 임금님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아멘. 뭐라고 얘기해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절기를 지키기 시작하는데 그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스가랴가 그려내는 그 역사의 완성, 마침내 드러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영원한 초막절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이건 그야말로 어떤 개념이냐면요, 이벤트와 평일의 경계가 완전히 사라진 장면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특별한 날에 특별한 순간에 특별한 장면에만 펼쳐지는 그런 현실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가 마치 모든 날의 공기처럼 되어버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냥 모든 날의 공기가 돼버린 그런 세상에 대한 비전인 거예요. 바로 이 비전을 예수님의 이야기로 바로 가져오십시오. 그분의 선포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그분의 이야기 이거예요. 지금부터 진짜 초막절이 시작된다. 지난 1000년 내내 7일 동안씩만 연습해왔던 그 잔치의 실체, 그 그림자의 실체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시작된다. 이제 내게로 와라. 초막절, 그 초막절 말고 너는 이제부터 진짜 초막절에 참여해라. 그러면 너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니, 너희가 아예 강처럼 충만해질 것이고 너희 안에서부터 나오는 그 물들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나타나고 살아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벤트로 간신히 유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지 말고 매일매일 터져나오는 그 물을 마시면서 평범하지만 풍성한 일상을 너희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 와서 언제든 마셔라. 그게 가능하다. 예수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깨뜨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그 일을 하시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때 마시던 그림자 깨던 그거 말고 진정한 우리의 반석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깨뜨기로 결정했어요. 광야 생활하면서 늘 깨진 반석에서부터 물을 길러 마셨는데 그것과 똑같이 참된 반석이신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깨뜨리시고 거기서부터 영원토록 멈추지 않는 그 물들을 흘러나오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약 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정말 진리라고 여러분이 확신한다면 우리의 삶의 방식과 우리의 신앙의 양상은 어떤 모습으로 발견되어야 될까요? 일단 한 가지 확실한 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거나 누리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장소나 상황 속에 있을 필요는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적어도 이미 그분과 소통을 시작했다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물이 정말로 흘러나오기 시작한 것은 확실합니다. 이건 우리가 느끼거나 말거나 상관없습니다. 그 물은 나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성령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요. 어떤 오해가 있을까요? 일단 성령을 자꾸 어디 외부에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꾸 성령님을 자꾸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디서 받아요? 대단한 집회나 뭐 영성을 가지고 있다는 특별한 목사님의 안수를 통해서나 아니면 치열한 기도의 아주 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카타르시스를 느낄 만한 찬양의 분위기 속에서나 내가 성령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찬양 뭐 유튜브에 그 찬양 좋은 찬양들 밑에 댓글들을 보면 실제로 그런 발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찬양을 들을 때는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느껴져요. 성령은 늘 있어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 믿으면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꾸 성령님을 오감으로 느껴야 된다고 내가 생각을 하니까 자꾸 어떤 특별한 분위기를 요구해요. 그 분위기에만 성령님이 일하시는 줄 알아요. 자꾸 어떤 행사나 특별한 것을 자꾸 요구해요. 성령은 오감으로 느끼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감지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그건 우리의 성품과 내면에 일어나는 변화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 훨씬 정확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품이 변하기 시작하고 내 안에 기쁨이 나오고 좋은 것들이 나올 때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이 막 작동하기 시작하고 기쁨이 차오르고 평안과 감사와 절제와 착한 마음이 작동하기 시작할 때 그거를 나도 느끼고 옆에 사람이 그걸 느끼기 시작하잖아요. 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활동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진짜로 흘러나오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겨우 무슨 느낌 뭐 그냥 황홀한 감각 아니에요. 오해가 훨씬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오해가 있어요. 성령을 그냥 어떤 에너지나 연료쯤으로 이해를 해요. 무슨 배터리인 줄 알아요. 배터리처럼. 자꾸 성령님을 도구 수준으로 대합니다. 아니에요. 성령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 인격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뜻을 헤아리고요. 소통하는 걸 의미해요. 자꾸 헤아려야 돼요. 성령님 뭘 원하시는지. 여러분 안에 있는 불편한 마음의 감각들을 직면하시고 여러분 안에 나오는 선한 것에 대한 감각들에 대해서 자꾸 헤아리시고 대답을 하세요.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 길을 가시든지 아니면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를 하시든지 그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물, 성령을 마음껏 마시고 누리는 방법이 대체 뭐겠습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들어와 계신 그분께 그냥 반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기도하거나 말씀 볼 때만요. 그게 아니라 평범한 모든 일상에 이미 임재의 물이 우리 안에서 발에서부터 이미 허리까지 어디 지점까지 찰랑찰랑 차오르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면서 마치 헤엄치듯이 반응하는 거예요. 계란 후라이를 만들 때에도 하나님과 이야기 나눌 수 있고요. 떡볶이 만들어 먹으면서도 어떤 왕보다도 행복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 혼자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건 소통이 아니에요. 그분의 말도 들어야죠. 그러니까 성경을 펴서 우리가 읽어보기도 하고 대신에 분량 채우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진짜로 궁금해서 보세요. 그분이 뭘 말하시려고 하는지. 그렇게 물을 마시는 겁니다. 시도 때도 없이. 거기에 반응하는 모든 우리의 대답들은요 전부 기도가 됩니다. 탄식이나 그렇구나, 감사하구나 이런 말 한마디도 다 기도가 됩니다. 우리 안에 시작된 그 생수를 목이 마를 때마다 짧게 자주 수시로 계속 들이키시는 거예요. 회의하기 전에 복도에서 한 잔, 설거지 물 틀어놓고 한 잔, 수영하고 나서 한 잔, 그 진짜 물 말고 성령의 물. 아이들이 짜증낼 때 한 잔, 화가 막 날 때 또 한 잔. 성령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좀 채워주십시오. 제가 당신의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냥 계속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원래 이렇게 마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몰아서 마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일날만 몰아가지고 물 마셔요? 정상이 아니죠.
만약 이렇게 물 마시면은, 그러니까 계속 마시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스스로 느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영성은 설명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근데 체험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하면 돼요. 갈증이 진짜로 풀리거든요. 아닌 것 같아요? 안 해보셔서 그래요. 풀립니다. 경험하는 거 진짜 쉽습니다. 평범한데 파워풀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문득 평안이 마음을 채우는 걸 경험하기 시작해요. 물을 계속 마시잖아요. 평안이 점점 커져요. 평소에는 늘 불안한 마음이 막 있었는데 물을 자주 마시면 마실수록 불안이 없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깜짝 놀랄 거예요. 이럴 수 있다고? 평소에는 두려웠던 일, 짜증났던 일, 화났던 일들이 갑자기 무던하게 지나가는 일들이 벌어져요. 원래 실력이 그래서요? 아니에요. 내 실력은 부족한데 안 되는 건데, 실력 하나도 없는데 이상하게 내면의 힘이 작동하기 시작해요. 내 힘이 아닌 거. 성령의 능력.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내가 만든 열매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부터 흘러나오고 있는 그 물이 점점 더 우리를 채우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열매. 그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쥐어짜가지고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막 자랑하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열매는 그 열매 아닙니다. 그거 다 썩어 문드러진 거. 지독한 악취나는 거. 그거 가지고 무슨 열매라고요? 가짜 열매 들고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 아닌 거, 억지로 내가 쥐어짜가지고 가짜 모양 그냥 만들어 놓은 거, 그런 척 하는 거, 그거 말고요.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열매를 기뻐하면서, 그러면 내가 그분을 더 자랑하게 되고, 그 물을 안 먹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또 그 물 찾게 되고, 그게 신앙생활이죠. 여러분, 이런 경험이 도무지 없다고 하시면요, 그러면 그 이상한 겁니다. 물을 아예 안 마시면서 살고 계시든지, 혹은 회심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요. 회심부터 점검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물이 진짜로 우리 안에서 흐르기 시작한 사람은 결국 나 좋은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물이 우리 안에 고이지 않아요. 강물이에요. 결국 충분히 채워지고 나면 흐르기 시작합니다. 내 바깥으로 흐릅니다. 그리고 나의 바깥으로 흐르는 물을 마시는 사람들마다 그들이 삽니다. 그럼 그런 경험 하고 계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나요? 분명히 말하지만 동행하는 척 하는 거 말고요. 진짜로 그분과 동행을 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그 물을 마시고 살아요. 그 물을 얻어 마셔요. 우리의 착함 때문에, 우리의 성실함 때문에, 우리의 아름다움 때문에, 성령이 만들어낸 그런 열매들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절제 때문에 옆에 있는 동료가, 혹은 배우자가, 혹은 자녀들이, 공동체든 그 누구라도 마음이 놓이게 되고 따뜻한 마음을 느끼고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를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물론 우리 안에 아직 그런 것들이 선명하게 나오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어쩌면 아직 발목까지만 찰랑찰랑 거리고 있어서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그 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그 물을 사모하고 퍼내면 퍼낼수록 이 물은 점점 더 차오르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강물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날이 올 겁니다. 저는 그것을 꿈꿉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 물이 계속해서 흘러서 그 물을 계속해서 맛보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저도 진짜로 그런 꿈을 꿉니다. 무엇보다도 이 일은 우리가 직접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꿈꿔도 돼요. 이 물을 주시는 분은 우리 안에서 이미 이 일을 시작하신 성령님이시거든요. 여러분이 막는다고 해서 안 막아집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거든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남은 거는 이런 질문입니다. 너는 과연 어디서 물을 마시고 있느냐? 여전히 다음 이벤트를 기다리면서 행사와 행사 사이를 적당히 버티는 식으로 그냥 계속 그렇게 살 거냐? 아니면 이미 우리 안에 계신 그분께 매일의 평범한 하루 속에서 자주 짧게 끊임없이 한 모금을 마시면서 계속해서 살아갈 것이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언제든 내게로 오너라.
와서 마시거라. 부디 이 초대 앞에서 우리가 진실하게 반응하시고 그 물을 마음껏 마시고 그래서 강물처럼 흘러서 곁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함께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발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